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권면하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망률을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감기로 죽는 사람은 한 1년에 2,400명 정도인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망률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그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싹 줄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발표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 관리하면 다 이겨낸다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 사실 백신도 나오지 않고 또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잘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그 코로나에 걸리면 또 치명적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도 마찬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기는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면역력이 좋은 그런 영양제를 좀 드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거가 뭐가 있냐면 유산균이 많은 그런 김치가 좋다고. 그래서 김치 국물을 좀 잘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비타민 C를 저도 이제 이황재 박사님이 예수님 믿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식사 때마다 2g씩, 그래서 1000mg짜리를 그 하루에 6개씩 본인은 그렇게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져야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안 걸려야죠. 아프지 말아야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건강해야지, 또 든든하게 서서 일해야지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 가지고 굴에 숨어서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굴이라고 하는 곳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 숨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나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나요? 상당히 바깥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쓴 시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좀 힘들 때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민한 주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감정이 막 그냥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시기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시편 57편 말씀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시면 57편 1절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왕은 왕이고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 군사들이 미련한 사람들도 아니고 군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울왕이 풀어놓은 군사들이 칼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고 또 창에 아주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그 전쟁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주 이 움직임이 아주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민첩하고 날렵한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공짜입니다. 공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도망갈 길이 있나요? 그 수많은 요즘엔 CCTV가 잔뜩 있어가지고 중국에는 CCTV가 잔뜩 있어가지고 어디서 꼼짝도 못하게 사람이 어디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말이죠. 요즘에는 핸드폰이 어디가 있는지 다 조사하면 다 나오고 말이죠. 또 어디 가는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것들이 조사하면 금방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울왕에게 시기를 당한 다윗은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어려움에 봉착한 다윗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얘기보다도 은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찬양대 지휘를 하셨던 김정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김정희 교수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신학교 다녔던 그런 분이신데 학교 선배님이시죠. 그 교수님의 간증 가운데 6.25 때에 피난민으로서 도망을 치는데 참 도망치는데 오늘 깨가지고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살면 사는 거고 괜히 폭격 맞아서 총이라도 맞든지 또 폭탄이라도 맞든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하더라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뭐 길에서 뭐 폭격 맞아 죽는데 무슨 장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냥 도망가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공산군한테 잡히면 또 아주 고난을 당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말이죠, 참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사람이 피한다고 피해 갔는데 그냥 뭐 폭탄이 여기서 날라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뭐 어떨 땐 지뢰도 밟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나면 야 가자. 아버지가 깨나 가자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 살려주세요. 기도 전부야 그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 생명만 부지하는 게 최고예요. 생명. 저희 어머니도 6.25 전쟁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시체들이 많이 있는데 시체를 보는 것보다 산 사람을 보는 게 더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시체는 안 움직이니까 안 무섭고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산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야, 그 얘기가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시체 그럼 무서워서 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시체는 뭐 길거리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봤는데 많이 있는데 오히려 산 사람이 걸어오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저쪽에 산 사람이 움직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그 얘기가 늘 여겨지는 게, 야, 이게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울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에 코로나의 재앙이 닥쳤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소서.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백신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그래서 57편 1절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1절. 거기 뒤에 보시면 주께로 내 영혼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어미새가 날개를 쫙 독수리가 펴가지고요, 그 독수리 새끼들이 그 밑에서 딱 있으면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사는 거예요. 또 닭이 말이죠, 병아리를 그렇게 품고 있으면 웬만한 이 새가 와서 공격을 해도 그 어미 닭은요 무섭게 그걸 반격을 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쫙 품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 날개 은혜 아래에 다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그런 아주 깊은 관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된 그런 존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까지도 이 70억 인구까지 다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완벽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완벽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창을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험한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됐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내 눈을 고쳐주옵소서, 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결점을 아시고 기도할 때 그 결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서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계속 더 깊이 유지하시고 더 깊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비방 자체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57편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다윗이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데, 이 인자와 진리는 왜 보내시냐면요, 나를 비방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비방에서부터 그걸 막아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그 자비로우심,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비방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다윗을 욕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했을 때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특별히 사울 왕과 같이 권력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욕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 얘기 듣다가 자꾸 듣기 싫지 않습니까?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다윗 잡아다가 그냥 빨리 어떻게 처리하면 말이지 사울 왕의 마음이 좀 편해질 거다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애를 많이 썼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비난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치자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생명을 좀 얻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통치자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다윗을 잡아다가 이 사울왕한테 바치면 사울왕이 마음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잘했다 그러면서 그를 좋은 자리에 위치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비방이요,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비방을요 누가 막아주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교회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말이죠, 로마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로마에 완전히 불을 다 질러가지고요, 로마가 다 불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로마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막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로마 황제가 아주 악독한 왕이죠. 막 황제가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을 숨기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막 그냥 그 잘못된 것을 갖다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이 언론을 조장해가지고, 우리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그걸 다 퍼뜨렸다고 말이죠. 불질렀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이유도 없이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혐오하는 얘기할 때 말이죠, 그 기독교인들을 또 막 잡아 죽일 때 저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말이죠, 피를 내가지고 그걸 피를 마신다.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그걸 또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혐오하는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막 혐오해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사회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혐오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그거요,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 그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그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비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핍박을 할 때
뭐 인민재판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각종 핍박할 때 각종 비방의 말을 막 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회를 막 십자가를 때려부시고 그렇게 해요. 북한 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기독교를 자꾸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근데 이런 비방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윗이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기 힘으로. 그걸 뭐 비방하지 말라고 무슨 언론을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와 하심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나를 이 비방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비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간절하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어느 유력한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방당했는데 그 비방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비방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교회 폐쇄 딱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이 한 100명 되는데 동네 사람 뭐 하도 비방하니까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에서 그 방송을 냈어. 비방.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비방. 그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막. 무슨 뭐 인민 공산주의처럼 말이죠.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일본 동경에 간도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이 지진을 일으켰다. 뭐 이래가지고 또 지진 난 다음에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오해를 막 불어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던 조선 사람들을 그냥 잡아 죽였어요. 재판도 없이. 또 중국 사람들도 잡아 죽였어요. 재판도 없이. 자경단이라 그래서. 이게 혐오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비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죄를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때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는데 위험한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비방의 말, 혐오적인 그런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을 서로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신중하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다윗이 지금 비방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 비방의 얘기가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지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비난을 많이 당했어요. 미리암 자신의 누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모세가 삼았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얼굴이 좀 까마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 가운데, 여인 가운데 그 아내 받을 사람이, 만에 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구스 여자를 구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많이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비난한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당시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마구 비방했습니다.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하만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비방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이 비방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억울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역사상 건져주시는 역사를 우리 성경 말씀에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마구 비방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히틀러의 부하들이 말이죠, 무수히 많은 비방의 얘기를 유대인들에 대해서 했어요. 게르만 민족이 더 우월하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주 그냥 족속 가운데 형편없는 개 돼지보다 못한 놈들이다, 뭐 이렇게 비방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방, 특별히 지도자가 이 막 비방하는 거, 그거는 피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비난에 시달리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로 비난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도 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악된 사람이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내용 가운데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가십을 하는 사람,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독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자요, 또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게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이 비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 또한 이 비방하지 않는, 비방의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서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왜 걸렸어? 또 왜 거기 갔어? 뭐 이렇게 자꾸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말아야지. 비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 주신 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고 주신 거다 생각할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침이 튀어나오는 걸 막기도 하지만은, 그럼 나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나를 비방해서 건져 주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오늘 57편의 기도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나 웅덩이에 그들이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은 먼저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한번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2절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더 바라봅니다. 굴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예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